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하여 마지막 절 1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같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신약성경의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예수님의 7개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이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세상의 빵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루치의 식량을 걱정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나서도 다시 또 12광주리가 남는 그 풍성한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자기 비움은커녕 자기를 끊임없이 채워가기 위해서 세상의 욕망과 욕구로 그 가득 찬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그 모습들을 보시며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어둠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그 환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는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백하건대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고비들이 많았어요. 일단 감기에 걸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행하는 감기를 다 한 번씩 겪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기 감별사로는 최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감기만 떴다 하면 다 걸리고 있는데 항상 하는 말 있죠. 이번 감기가 제일 심하다고. 정말 이번 감기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또 여러 일정들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되게 험난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몸도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많은 게 어려웠지만 제일 어려운 점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 말씀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의 문, 이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닐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을 때, 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익숙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나는 잘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 대번에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어떤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말씀과 또 자료들을 찾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그 말씀이 정확히 이런 뜻이다 라고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 그 쉽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 당시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려웠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선언이 낯설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한 번에 딱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쉽게 수긍이 갑니다. 이해가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를 굳이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과거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셨을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비유로 드셨을까?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차근차근 한번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 조선의 수도에는, 이 수도 한양에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 총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복습하는 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4개의 대문, 즉 사대문이라고 부르는 그 사대문에는 방위에 따라서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남대문 이렇게 4개의 대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러도 불편함 없죠. 서대문에서 4시에 만나 그거 오해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대문에 또 다른 별명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동대문의 이름이 뭘까요? 동대문이 동대문이지 동대문에 다른 이름이 있었냐? 근처에 있는 상가 이름을 떠올리시면 신평화 아닙니다. 동대문의 이름이 뭘까요? 동대문 이름이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DDP요? 그렇게 유식한 이름을 지었을까요? 동대문의 이름 흥인지문이라고 부릅니다. 흥인지문. 들어보셨죠? 맞아. 흥인지문. 자, 남대문은 좀 쉬워요. 남대문의 이름은 뭘까요? 숭례문. 그렇죠. 옆에 숭례문 지하상가 있잖아요. 숭례문. 그리고 서대문의 이름, 이제부터 어렵죠. 서대문의 이름은 뭘까요? 서대문. 들어본 적이 없죠. 서대문 사거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서대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홍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북대문도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동서남북이 다 있었을 테니까. 북대문의 이름은 뭘까요? 이건 정말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북대문의 이름은 돈의문입니다. 특이한 게 다 글자가 3글자잖아요. 홍지문, 숭례문, 돈의문인데 동대문만 흥인지문이에요. 갈지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그 뜻이 동쪽에 좀 기가 약해서 지자 하나를 더 써서 보충한다는 풍수지리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신기한 거, 보통 현판은 어떻게 써 있어요? 집에 이런 거 하나씩 없으세요? 현판은 어떻게 써 있어요? 뭐 오른쪽에서 왼쪽이든 왼쪽에서 오른쪽이든 간에 가로로 써 있잖아요. 근데 이 4개의 대문 중에 유일하게 현판이 세로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세로 현판이 있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로 현판이 있습니다.
맞히시는 분에게 5,000원 CU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대문 본 적이 없으니 일단 북대문을 찍겠다. 그게 있었을 것이다. 놀랍게도 숭례문이 그렇습니다. 숭례문에 가보시면 숭례문하고 세로로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풍수지리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조선의 궁궐은 대부분 나무로 지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콘크리트 세면을 칠 수가 없으니까 나무로 지었잖아요. 나무가 뭐에 제일 약할까요? 뭐라고요? 습기. 네. 습기보다 불이 더 강하죠. 일단 그렇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불이 더 강하잖아요. 습기 따위 소용없어요. 다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불이. 그 불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죠? 불이 안 나기 위해서 불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구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궁궐 입구에는 항상 2마리의 호랑이가 이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그 호랑이가 아니에요. 걔 이름이 해태예요. 해태. 해태는 불을 먹습니다. 불을 먹는 전설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날라오면 그 불을 확 먹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럼 걔네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광화문 앞에 있던 그 해태는 그 눈빛을 잘 따라가 보면 관악산 정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봉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불이 넘어오는 순간 그 불을 잡아먹는다라는 게 그 앞에 있는 2마리 해태의 역할과 목표였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먼저 불을 끊기 위해서 가운데 천이 하나 흘러요. 그게 뭐예요? 청계천. 청계천이 하나 흘러요. 그 불이 청계천도 넘고 해태도 넘어야 궁궐에 도착하는데 그 맨 초입에 있었던 게 뭐냐면 남대문, 숭례문이죠. 현판의 글자를 세로로 써서 불의 기운을 막는다는 뜻이었어요. 완전 신기하죠. 그런 풍수지리의 의미가 담겨서 지금도, 근데 그 숭례문이 불에 탔으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자기가 태워서 그냥 살신성인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불에 탔어요. 숭례문이. 숭례문의 역할은 불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현판이 세로로 써 있습니다. 이렇게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의 이름은 그 별명으로 흥인지문 혹은 숭례문, 돈의문, 홍지문으로 불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이름을 들었는데 혹시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이름을 듣다 보니 뭔가 친숙한 글자가 보이네? 그럴 리가 없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흥인지문, 숭례문, 돈의문, 홍지문. 이 정도로 힌트를 주면 보통은 떠오르죠. 그렇죠? 인의예지가 떠오릅니다. 이게 맹자가 말한 사람의 참된 됨됨이를 뜻하는 오상의 4글자예요. 인의예지. 근데 참 독특한 게 조선의 한양은 계획도시예요. 지금 분당처럼 여기 평촌처럼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원래 있던 도시가 아니었어요. 땅을 싹 갈아엎고 문 4개 세우고 인구 1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정도전이라는 조선의 개국 공신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 각 문의 이름도 그 사람이 직접 지었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북쪽이 돈의문이잖아요. 남쪽이 숭예문이에요. 이 뜻이 뭐냐? 의로운 사람은 예를 갖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의가 있는 사람은 의를 이루기가 어렵다. 오른쪽은 흥인지문이에요. 왼쪽은 홍지문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자한 사람은 지혜롭고 똑똑하기가 어렵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인자한 경우가 드물더라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사람 몇 사람 머리 딱 스쳐가지 않아요? 맞아, 그 사람은 좀 그래.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인데 뭔가 딱 부러지게 뭔 일을 못해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착하고 사람은 좋은데 똑똑하지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게 멀다는 거예요. 이 4가지 품성이 사람의 됨됨이를 만든다고 맹자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면 사양지심 들어보셨죠? 우리 지선이가 제일 들어봤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 가깝게 나올수록 그죠? 뭐 그러면 측은지심 다 처음 들어본 얼굴들이에요. 의 그러면 수호지심 뭐 내가 부끄러워하고 의를 의롭지 못한 걸 부끄러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4가지의 모든 덕목이 각 문마다 배치가 되어 있고 서로 상극되거나 모자라는 건 양쪽에 배치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살리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그 사대문의 정중앙에다가 마지막 5성의 나머진 딱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 이 모든 4가지 품성을 하나로 묶는 한 가지 키워드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네 가지를 더욱더 새롭게 한다. 그래서 펼칠 보자에다가 믿음 신자를 넣어서 보신각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게 사대문의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보셨어요? 지하에 종칠 때 보셨잖아요. 종로이가 종로서적 앞에 많이 만나셨잖아요. 거기서 사람들 만나시고 데이트 많이 하셨잖아요. 그 안에 있던 보신각이 사실은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양이란 도시를 만들 때 이 설계자는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문을 설계하고 문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냥 동대문, 서대문 불러도 되는데 굳이 흥인지문, 굳이 홍지문 불렀던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을 지날 때마다 뭘 생각해라? 인의예지 신을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사람의 됨됨이는 이 5성이 필요한데 이 5가지 성품을 늘 내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내 안에 있도록 만들라는 설계자의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꽃상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안에 인의예지신 5가지 성품이 필요해요 라는 어떤 바램과 또 사람들이 그거를 잘 알기를 바라는 어떤 염원을 담아서 하나의 도시를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성벽이 있고 또 못지않게 많은 성문이 있었잖아요.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성문이 10개가 등장하는데 그 성문도 각각의 이름과 또 상징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40년 넘게 불구자로 하체가 불구로 해서 어디를 갈 수 없던 그 거린으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그렇게 찬양하고 딱 일으켰던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죠. 성전 미문 앞에 있었어요. 그 미문이 문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미문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어서 동쪽문이라고도 불렸고 또 황금문이라고도 불렸어요. 왜 그러냐면 햇살이 딱 동쪽에서 뜨잖아요. 메시아께서 그 햇살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만들었고 가장 많은 황금과 번쩍번쩍이는 금은 보석을 거기다가 치장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동문, 미문, 황금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자비와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은 자비와 회개의 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렇게 미문도 있었고 또 어문, 마문, 분문, 샘문, 수문, 골짜기 문 같은 문들이 있었어요. 어문, 이 피쉬 게이트라고 영어로 쓰는데 어문은 말 그대로 이 갈릴리나 요단강에서 잡아온 생선들을 들여오던 문이었어요. 그 문을 통해서 생선을 가지고 오면 아무래도 그 문 앞에서 그 생선을 팔겠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이제 생선을 파는 가게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저 서울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그런 곳이에요. 생선을 사거나 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어문에는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구원의 통로라고 불렀어요. 그 뜻은 이 어문을 지나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길 바란다라는 어떤 염원이 그 문 이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군대가 주둔하면서 훈련을 하던 마문이 있었어요. 말을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마문이에요. 또 우리 안에 있던 생활적 폐기물, 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흰놈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난지도, 소각장, 쓰레기장이에요. 그곳에 버리기 위해서 나가는 2개의 문이 분문과 골짜기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을 통해서 쓰레기들을 버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이 있었어요. 샘과 물길이 가까워서 붙은 샘문도 있었고 또 수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문 중에 양문이 있어요. 양문, 양의 문이라는 거죠. 쉽 게이트라고 하는데 근데 이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속죄물로 사용하는 그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에요. 일단 이 양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냥 속죄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깨끗하게 씻깁니다. 1차적으로 제사장들이 잘 씻긴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 시대는 성벽을 이렇게 보수했던 시기잖아요. 성벽을 막 보수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성벽을 고치고 문을 새롭게 다 단장을 해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고치라고 하면 돼요.
그럼 얼마나 잘 고치겠어요. 우리 집 앞이니까. 그래서 이 양문을 고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그 문을 고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양을 돌보면서 제사에 쓰는 양을 가지고 양문을 지나다녔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문은 그 양문하고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말 그대로 이 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었어요. 느헤미야 시대의 양문은 양이 들어가긴 해도 다시 나가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문이잖아요. 일단 번제물로 드려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문인데, 근데 이 양문은 예수님 오늘 말씀에 가온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마음껏 드나드는 문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정결 의식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찰떡같이 귀에 쏙 들어오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에게도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문이 뭘까? 이 문이 무슨 의미일까? 문만 보면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도 나와서도 문만, 현관문을 잡을 때도 이 생각이 나요. 양의 문이 도대체 뭘까? 다들 그래요. 목사님들은 그게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지하철 문이 닫힐 때마다 양의 문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 언뜻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기억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독재 시절에 옥에 갇히셨어요. 정치보험으로. 그때는 목사님도 뭔가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하면 감옥에 막 갇히던 그런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갇히셨는데 정치범들은 대부분 독방에 갇힙니다. 당시에 70년대도 안 되던 그 시기, 70년대 초기 그 시기니까 독방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난방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추웠던지 만지는 것마다 얼음장 같았다고 해요. 너무 추워서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얼어 죽겠다는 생각이 정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도 바들바들 떨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인 목사인데 내가 매일마다 성도들한테 성경 속에 길이 있다, 성경 속에 답이 있다 가르쳐 놓고서 여기서 내가 이걸 의심하면 안 되겠다. 성경 안에 답이 있을 것이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펼쳐서 구약 성경부터 불이 나오는 모든 장면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나오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이 떨어졌다. 그런데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제 구약성경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라미 치면서 여기 또 불이 나오나, 여기 또 불이 나오나. 그렇게 며칠 동안 찾았대요. 대략 80개 정도 찾았다고 합니다. 80개 정도 찾는 그쯤에 불을 딱 찾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바닥부터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짚었는데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벽을 짚었는데 벽도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상해진 게 아닌 게 그 얼마 안 되는 창문에 송글송글 이슬이 맥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방이 말 그대로 후끈후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정말 목사님으로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안 믿었구나. 정말 불을 달라니까 불을 주셨구나. 그때부터 그분이 성경 난로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셨어요. 성경이 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뜨뜻하게 불로 지필 줄 압니다. 뭐 이렇게 하셨던 그 간증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도 이제 온갖 문만 보면 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양의 문이 도대체 뭘까?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던 문일까? 전 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꿈에서도 양이 막 문으로 지나가는 꿈이 막 나올 정도로 정말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일어나서 양의 문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한 몇 주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난 3일간은 막 감기와 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저녁 늦게 집으로 귀가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차창 밖으로 서울 도심이 이렇게 쭉 보이더라고요. 도시가. 근데 그 보이는 도시의 풍경에 빨간색 십자가들이 쫙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자 봐봐 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되게 특별하게 그 순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스름한 저녁역, 서울의 그 저녁에 막 헤드라이트 자동차의 불빛들이 켜져 있는 좀 그 아름다운 시간에 빨간색 십자가들이 막 곳곳에 꼽혀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그 풍경에 시인이면서 동시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길원 시인님의 서울에 온 예수라는 그 시의 서두가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시의 앞부분을 낭독해 읽겠습니다. 예수는 서울 하늘이 답답하다. 붉은 네온의 십자가가 세상 어느 곳보다 가득한
서울 하늘인데도 예수는 답답하다. 이기론 목사님의 서울에 온 예수라는 시의 처음 서두 첫 부분입니다. 시인이 서울 이 저녁 하늘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답답함을 느꼈다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그런 붉은 십자가를 보면서 불편함, 그걸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붉은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가 편의점보다 우리나라에 많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기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편의점은 나름 쓸모도 있고 필요도 있죠. 그런데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는 도대체 무슨 쓸모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는 편의점보다도 그 숫자가 많은데 편의점만큼의 도움도 사람들에게 주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통계를 찾아봤더니 최근 집계된 한국의 교회 숫자가 몇 개일까요? 54,985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대략 5만 5천 개 정도 되죠.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편의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교회의 숫자가 54,985개예요. 그러면 편의점의 숫자는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편의점의 숫자는 등록된 숫자를 봤더니 39,104개였어요. 그러네요. 정말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습니다. 많아도 무려 15,000개나 더 많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는 이 편의점의 간판보다 교회의 붉은 십자가가 15,000개나 전국에 더 많다는 거예요. 시인의 말처럼 이 어스름한 저녁 서울 하늘엔 세상 어느 곳보다 붉은 십자가가 더 많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만약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 5만 5천 개의 십자가는 굉장히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어떤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그게 응급실이거나 만약 그게 병원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좀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유독 많은 피해자가 났던 사고를 돌이켜보면 한결같이 방화문이나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반드시 닫혀 있어야 되는 방화문이 열려 있다든지, 아니면 비상구가 닫혀 있었다든지, 화재 시 가장 눈에 잘 띄어야 되는 비상구가 오히려 찾기 힘든 위치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비상구 앞에 물건을 자꾸 쌓아두어서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이유로 많은 사상자가 났던 화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삶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화재나 지진과 같은 어떤 내 삶이 송두리째 막 위태로운 그런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안전한 비상구입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이 문만 열고 나가면 내가 100%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우리 삶에 필요하죠. 이때는 비상구의 종류라든지 비상구의 크기라든지 비상구의 어떤 화려한 장식,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뭐가 중요할까요? 비상구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만약 1000명이 함께 차 있는 공간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비상구가 딱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1000명이 대피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을 겁니다. 만약 1000명이 모인 곳에 비상구가 1000개라면 모두 다 살아난다는 건 거의 확실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 교회가 우리 삶의 비상구라면, 만약 교회가 우리 삶의 생명의 통로라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거의 유일한 통로라면, 그 크고 적음보다, 그 화려한 크기나 아니면 그 초췌한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아마도 숫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누군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가 너무 커서 제가 안 갔어요. 교회가 너무 보잘것없어 안 갔어요. 교회가 2층이라서 못 갔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밑에 슈퍼가 있어서 못 갔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안 갔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교회가 안 보여서 못 갔어요, 교회가 집 근처에 없어서 못 갔어요 라는 핑계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회의 비상구가 적어도 편의점보다는 많기 때문이에요. 무려 15,000개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편의점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제가 주차를 하고 오는 길에 오면서 교회 숫자를 세봤어요. 그리고 편의점 숫자를 이 오는 길을 쭉 따라오면서 했습니다. 편의점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놀랍게도. 근데 교회는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센 것만 12개였어요. 그렇게 많은 비상구가 이 길에 있습니다. 누구든 생명을 구하길 원한다면 편의점보다 가까운 교회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고개만 들면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누구나 편의점보다 가까운 교회를 찾아 진정한 생명의 통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 광야의 백성들이 그 간단한 방법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의 사람들은 이 가까운 교회가 자신의 유일한 생명의 통로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양의 문이 양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당시 유대의 목자들은 양들이 모두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양이 드나드는 바로 그 문을 굳게 잠그고 그 문 앞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양의 문을 통해서만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참 생명과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영원하신 생명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그 평안함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만 같아요. 내 삶이 혼통 뒤틀리는 것 같아요. 뒤흔들리고 조금도 안정감이 없어요. 이러다 정말 딱 죽겠구나 싶은 그 마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내 삶의 비상구가 되셔서 내가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그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바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주님의 각오이며 동시에 주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양의 문이 되어주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생명의 통로를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며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소원이자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며 당신의 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소원과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더불어 주님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만의 비상구가 아니라 정말 세상의 비상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막다른 길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새로운 통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삶이 온통 뒤틀리고 쓰러질 때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사랑빛 생명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며 나눴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우리를 가장 안전케 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또한 우리 마음에 새롭게 새깁니다. 우리 삶이 위태로울 때마다 틀림없이 나를 안으시고 우리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틀림없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속삭임에 혹시
주님의 음성보다 더 가까이 듣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보듬으며 안으시는 하나님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비상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